오늘 말씀의 제목이 느후스단입니다. 놋조각이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히스기야는 느후스단, 놋조각이라 불렀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놋뱀에 관한 이야기부터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놋뱀에 관한 놋뱀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놋뱀이 만들어지게 된 그 배경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민수기 21장 우리가 4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이 4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길로 갔다면 아마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도대체 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이곳은 사해 남부에서 남쪽으로 아라바 광야를 지나서 홍해의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는 길입니다. 일단 가나안 땅과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가나안에서 남쪽으로 멀어질 뿐 아니라 이 길은 대부분이 사막지대인 이 아라바 광야를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여행하기가 매우 거칠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니 이 길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 여정을 걷다가 보면은 길 때문에 참 많이 고생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종류의 길이 있다고 할 때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고생하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편안한 길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두 길 중에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고생하는 길을 선택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편안한 길을 선택하느냐?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고생하는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왜 고생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데 왜 길이 이렇게 힘든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길에 대한 평가는 끝까지 가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그 길의 마지막에 길이 끝나는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보아야 그 길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의 가치는 길이 끝날 때 무엇을 만나는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이 매우 고달프다는 것입니다. 너무 고달프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걸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의미 있는 길은 고난이 되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 끝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길의 목적이 있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 주시는 길,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요, 우리가 걸어가는 참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비록 이 아라바 광야를 지나는 고달픈 과정이고 여정이지만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너무 하나님이 날마다 같이 계셔서일까요? 그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서일까요? 이들이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지라 마음이 상했습니다. 조급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가 길이 불편하면, 길이 어려우면, 길이 힘들고 험하면 우리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이 상했습니다. 너무 홍해 길이 거칠고 험하니까 더 이상 그 마음이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빨리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재촉하고 조급하다 보니 화도 나고 마음도 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마지막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했던 그 마음 때문에 상처 입고 또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생이 되는 길을 걸어가면서 왜 우리가 마음이 상처를 입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쉽게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길 끝에서 우리에게 참된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다다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다 보니까 이 힘들고 고단한 여정이 오래되게 되면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은 고난의 길, 또 고난의 바다를 걸어가는, 광풍이 불고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이 고난의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광풍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파도가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도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땅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냥 살랑살랑 치는 파도가 아니라 커다란 배를 뒤집어 삼킬 만한 파도입니다. 그래서 이 파도 때문에 그 항해하는 사람들의 영혼이 녹아내린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이리저리 구르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립니다. 파도가 너무 강하니까 그들이 혼돈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통 때문에, 이 거센 파도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광풍을 고요하게 하셔서 물결도 잔잔하게 하셨다라고 시편 107편에서 말씀합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와 바람을 향해서 명령하셨을 때 일어난 현상과 똑같은 말씀이 오늘 이 시편 107편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난과 역경의 이 모든 과정, 이 거친 바다의 항해를 다 지나간 후에 30절에 107편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이 개역 한글로 되어 있는 그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개역 한글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무리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거친 바다와 파도를 만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게 한다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당할 때, 길이 거칠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침내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다다르게 하실 분이 나와 함께 걷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오늘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다. 물도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별 볼 일 없는 음식을 우리는 너무 싫어한다. 그 음식이 무엇입니까? 만나입니다. 만나. 40년 정도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먹으니 이제 이 만나의 맛도 너무 익숙해지고 실증이 나고 지겨워질만 했습니다. 더 이상 고마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에 만나가 내렸을 때에 꿀처럼 달고 맛있었던 만나가 그때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었지만 40년 동안 매일마다 만나가 내리니 이제 40년이 지나는 이 시점에서 실증나고 지겨워지고 질리게 된 것입니다. 만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매일 먹이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증표입니다. 만나는 일상적인 게 아니에요. 기적의 증표인데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이 기적이 매일 반복되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적이 매일 반복되니까 이것도 익숙해져서 무디어지고 실증이 나는 거예요. 그것도 싫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도 은혜도 싫다고 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 화가 난 하나님이 불뱀들을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하던 그 아라바 광야 지역에 많이 살던 뱀입니다. 독사인데요, 등에 붉은 반점이 있어서 불뱀이라 부릅니다. 워낙 독성이 강해서 한번 물리면 해독제가 없습니다.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맹독성을 가진 독사입니다. 이 불뱀이 나타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뱀에 물린 백성들이 죽어나가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차합니다. 우리가 실수했구나. 그리고 모세에게 와서 간청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고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서 이 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들이 여호와께도 범죄하였고 또 지도자인 모세에게도 범죄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건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이끌어가는 모세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지도자에게도 원망하는 일을 잘 가려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회개의 내용을 듣고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를 합니다. 지도자로 중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모세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과 똑같은 모양의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데 이 권능의 조건이 아주 간단합니다. 이 노뱀으로 만든 불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라보라는 말은 거기에 시선을 고정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시선을 고정해야 될 물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물건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불뱀의 노뱀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되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노뱀의 시선을 고정하면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노뱀의 신통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노뱀이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간단합니다.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순종하면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을까요? 눈을 들기만 하면 되는데, 눈을 들어서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데, 이 간단한 하나님의 명령에 모든 사람이 다 순종하였을까요? 성경은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노뱀을 쳐다본 모든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목숨을 살릴, 생명이 살아날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배우게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이는 늘 떠들 수 있습니다. 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아이는 떠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뱀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노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데, 이 노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뱀을 보면 무슨 말이 생각나야 하는가? 노뱀을 보면 불뱀이 생각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노뱀을 보면 순종하면 사는구나, 이것이 생각나야 돼요. 이 노뱀은 바로 순종하면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것의 하나의 상징입니다. 말씀의 순종과 생명을 상징하는 물건이 바로 노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뱀을 점점 귀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만든 물건이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노뱀을 바라보았을 때 생명을 건졌던 그러한 물건이다.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셔서 만든 물건이기 때문에 이 노뱀을 귀하게 보관해야 된다. 귀중하게 보관해야 된다. 그래서 이 노뱀을 점점 신성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신성시하고 귀하게 여기다가 이 노뱀을 드디어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숭배하기 시작했는데 왕들도 이 노뱀을 숭배하기 시작하여 오늘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그때에 이르기까지 이 노뱀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숭배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다른 해석에 보니까 아마 그 노뱀은 잃어버렸을 건데, 잃어버린 후에도 또 노뱀을 만들어서 숭배했기 때문에 이 노뱀을 섬기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이렇게 해석한 부분도 있습니다.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다시 모조품을 만들었거나 간에 노뱀을 섬기는 이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자, 이 노뱀이 모세가 만들었으니까 대략 모세가 활동했던 그 시기를 계산해 보면은 기원전 1300년에서 1400년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노뱀을 만들었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그때는 대략 언제인가? 기원전 약 700년경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노뱀이 어느 정도 오래된 물건이냐? 약 600년에서 700년 정도나 된 아주 오래된 유물입니다. 그 중간에 이 물건이 유실되어서 다시 만들었다 하더라도 700년 정도의 긴 세월 동안 노뱀에 대한 신앙이 강화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모세가 만든 물건을 그대로 600년 동안 보관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오늘날 텔레비전에 오래된 물건을 감정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뭡니까? 진품, 명품이죠. 자, 여기 한 600년, 700년 된 진품입니다. 이거는 진품을 만약에 가지고 갔을 때 이 물건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어디 이름 없는 무슨 장인이 만든 것이 아니고 성경이 명시하듯이 모세가 만든 것입니다. 모세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이 노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의미는 굉장히 큰 것이라는 겁니다. 700년 전 우리 조상이 그때 글로 썼던 이 하나의 그 글씨가
지금까지 6, 700년 동안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져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조상님의 그 글씨는 당시에 명필로 여겨졌던 아주 뛰어난 글씨였다라고 할 때 이 물건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는지, 이 물건을 함부로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없애지 못합니다. 없애면은 그 가문에서 호적을 파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없애지 못하는 귀한 값어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매우 정직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오늘 말씀처럼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길로만 걸어갔다 말씀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기뻐했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두었던 산당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 나무로 만든 우상을 전부 다 깨어 부수고,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이 놋뱀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고, 이 놋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놋 조각일 뿐이야 라고 히스기야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망치 들고 그 놋뱀을 향해서 망치를 들고 내려칠 때 주위의 신하들이 어떤 표정으로 바라보았겠습니까? 모세가 만든 그 위대한 모세가 만든 놋뱀을 저렇게 하찮게 대하다니 히스기야 왕이 제정신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주위에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신앙의 본질을 꿰뚫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놋뱀은 말 그대로 놋조각일 뿐입니다. 느우수단입니다. 물론 우리가 존경하는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만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린 그러한 귀한 사연이 새겨져 있는 물건이지만, 이 놋뱀은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 말씀과 순종의 상징인데 왜 이 놋뱀을 신성한 물건으로 대하면서 그것을 섬기느냐라고 하는 것을 히스기야가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대 왕들도 그렇게 해왔고 지금까지 6, 700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계속 섬겨왔는데 왜 히스기야 왕 당신은 딴소리를 하십니까? 그 말을 들을 각오를 하고 그러한 오해를 살 각오를 하고 히스기야 왕이 망치를 들고 놋뱀을 부순 것입니다. 대부분의 오래된 문화유산은 거기에 얽힌 신비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물건에 대해서 신성시 여기고 이 물건을 또 섬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놋뱀 느우수단은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그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 순종의 상징, 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그 물건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어느 교회에서 이제 교회 인테리어 공사를 끝내고 나서 공간을 다시 배치를 하기 위해서 피아노를 이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아노가 지금 여기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이 피아노를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교인들은 지금 피아노가 있는 이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적어도 10수년 동안 계속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피아노가 거기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피아노를 처음 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서 이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피아노는 아직까지 우리 교회를 출석하는 어느 은퇴한 권사님이 선물한 피아노인데 권사님이 예배할 때마다 저 피아노를 연주하는 피아노의 소리를 들으면서 예배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데 그 피아노를 혹시 옮기다가 너무 오래된 물건이니까 부러지거나 기스라도 나면 이 권사님과 가족이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계속 처음 두었던 그 자리에 계속 두고 옮기지 말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 공간을 새롭게 다시 재구성을 했기 때문에 피아노를 다른 위치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걸려서 피아노를 옮겼느냐? 그 피아노를 옮기는데 3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3년 동안 뭐 했을까요? 옮깁시다, 그대로 둡시다, 옮깁시다, 그대로 둡시다. 이것이
제가 이 일을 겪은 분에게 직접 들었는데 그 교회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또 다른 어느 교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서는 무려 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변해야 될 때는 변해야 되고 혁신을 이루어야 될 때는 혁신을 이루어야 되는데 교회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공간을 재배치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또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바꾸고 여러 조직들을 바꾸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위원회에서 고민해서 올라온 안건이 당회에서 부결되거나 또 당회에서 겨우 통과된 안건이 재직회에서 예산 문제로 부결되고 또 사람 때문에 부결되고 또 공동의회에서 못하게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새로운 사역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교회일수록 교회마다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 전통들을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그 전통 때문에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자기의 신앙의 원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칙들을 지금까지 만들고 지켜온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지키는 것 때문에 더 큰 신앙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기회,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그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놋뱀은 600년에서 700년이나 된 오래된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 말씀의 권능의 역사를 기억하는 물건이 아니라 이 놋뱀이 사람들이 숭배하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해왔고 그 조상들의 조상들도 그렇게 해왔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놋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히스기야 왕만 알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만 그것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느후수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는 때로는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신앙의 더 큰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느후수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변화시키고 때로는 바꾸고 때로는 새롭게 하여야 하는데 예전에 이어져 내려오던 전통, 지금까지 일해오던 방식, 공간의 배치, 때로는 예배의 순서 등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시대에 맞게 개혁하고 변혁해야 할 것들을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의 느후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보니까 주일 예배 시작 전에 찬송가를 불렀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깊이 고민하면서 예배 시작 전에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예배를 묵상하면서 오늘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더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여 찬송을 부르지 않고 조용한 음악을 틀고 기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꽤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잘 적응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옆에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느라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방해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광고 시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만나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 반가움을 억누르지 마세요. 그러나 반가워서 인사 나누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들랑 여기는 내 자리 찜 해놓으시고 밑에 내려가서 여기 우리 교회 로비라든지 식당에서 이야기 나누고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곳에서는 예배를 준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적응하는 것 같은데요, 또 아직 어떤 분들은 잘 적응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씩 바꾸어 가면 됩니다. 조금씩 더 본질을 찾아서 가면 됩니다. 교회마다 또 예배마다 시작 전에 찬송을 부르는 교회도 있고 기도로 조용히 예배를 준비하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예배학적으로 이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이 둘 다 틀리지 않고 맞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익숙한 한 가지 방법만 해야 내가 마치 예배를 드린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에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예배 시작 전에 찬송 안 부르면 예배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분에게는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급하게 바꾸시라고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는 KTX가 아니고 나는 무궁화 열차인데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질을 추구하면서 말씀에 비추어서 조금씩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틀렸다, 이 방법만 옳다고 그렇게 고집한다면 그것은 다른 의미에서 느후스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신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묶임이 풀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신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느후수단이 개인에게 있으면은 신앙생활이 원만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내 신앙의 흐름을 중간에서 묶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느후수단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으면 이 공동체가 신앙으로 활력을 되찾고 활기를 띠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중간에 이 신앙의 흐름이 딱 꺾이게 됩니다. 딱 부러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은혜 충만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다가도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래된 익숙함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익숙함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방법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것만 고집하다가 느후수단을 만드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익숙함, 오래된 것의 익숙함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성장을 막습니다. 더 큰 은혜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어 세웁니다. 멈추어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더 깊고 넓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을 편협하게 만듭니다. 마치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신앙을 가지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또 올가미가 되어서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목덜미를 붙잡고 잡아당기고 넘어뜨립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사회에서, 세상에서 비난을 당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날 기독교가 이 좁은 신앙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작은 웅덩이에서 헤엄치는 것이 아닙니다.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입니다.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이 느수단과 같은 그 장애물을 만나면 그 장애물을 헤쳐나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질에 비추어서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고 극복하여 마침내 거대한 바다에 다다르고 거기에서 참된 하나님이 주신 자유, 죄와는 상관없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본질입니다. 넓은 신앙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넓은 신앙, 넓고 큰 은혜의 세계를 경험해 보시고 탐구해 보시고 얼마나 광대한지, 얼마나 위대한지 그 크고 넓은 신앙의 세계를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 도전하는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내딛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내 안에 또는 공동체 안에 느후수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느후수단에 갇혀서 지금 지내고 있으며 그 느후수단 때문에 나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가?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오래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해왔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누수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 왕의 신실한 믿음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여겼던 그 우상 숭배가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히스기야 왕이 간파하고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누수단을 회파하고 무너뜨리고 참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은 것, 이것이 히스기야 왕의 위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신실한 믿음을 기억하고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아세라 목상과 산당을 깨뜨릴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누수단도 부수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좁은 웅덩이를 벗어나 언덕을 떠나 넓고 넓은 바다에 마음껏 항해할 수 있는 믿음의 배를 띄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바다에서, 그 거대하고 놀랍고 위대한 은혜의 바다에서 마음껏 항해하는,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참된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느후수단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느후수단이 있습니까? 신앙의 혈류를 막고 신앙의 혈류를 또 방해하는 느후수단이 있습니까? 히스기야와 같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복음에 비추어 말씀에 비추어 그 느후수단을 부수고 하나님 계신 넓고 넓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